오늘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신 예수님, 저 예수님과 똑같이 살고 싶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이건 신성모독이 되는 걸까요? 넌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랑 똑같이 살고 싶다고 말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적으로 사셨고 성육신이 되셔서 사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에는, 우리의 영에는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성과 신성을 부여받은 자로 예수님과 똑같이 성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우리들입니다. 내 심중에는 이미 심겨진 예수님과 똑같이 살고 싶다는 소원이 불쑥불쑥 발견되곤 합니다. 여러분, 나 예수님과 똑같이 살고 싶다. 나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소원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시는 말씀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 예수님이랑 똑같이 살고 싶어 하는 그 소원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것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반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지금 이 순간 영원히 현존하는 시간에, 영원히 현존하는 그 현재의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들이 심중이라는 보석함에 차고 넘치게 있어서 내가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그 말씀들을 탁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보석함에 내 심중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필요한 순간순간에 그 보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인물 한 장씩을 나눠드렸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심중에 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말씀에 심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유인물을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상상하면서 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당신의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는 당신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경의 예지와 계시가 내 안에 심겼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있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전이 된 영광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하였는데 내가 임한 은혜요 말씀의 활력과 예리하심으로 나의 어둠을 밝히 드러내셔서 죄를 없애시고 나를 바꾸시는 빛으로 임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꿔서 내 안에 심은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으면서 이것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내 안에서 어떻게 나에게 양식으로 전하시는지를 또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네 주님, 당신은 성령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네 맞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말씀을 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당신이
영광으로 내한테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던 내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나는 그냥 은혜를 누립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내 안에 보석이 쌓입니다. 진리가 나타납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면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이것을 보이지 않는 곳 심중 2층 천에 심어서 엄청난 가능성의 에너지가 있는 그곳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말씀이 심겨지면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맞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장 3절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모두 함께 히브리서 1장 3절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면서 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시고 당신이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듯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인 나를 통해 또한 나타나십니다. 당신의 능력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은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3절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면서 심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번 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매일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체험됩니다. 내 안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오 그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여 말씀과 하나 되는 신비함을 체험합니다. 말씀은 나를 바꾸고 나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분열이 아니고 함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중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은 지금 입으로 말씀을 말하며 심중에 심었습니다. 이 말씀은 말함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중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동시에 상상력이 동원이 됩니다. 여러분, 나 카레라이스 먹고 싶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 카레라이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자, 우리 맛있는 뷔페에 가고 싶어요. 할 때 뷔페 집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상상하죠. 이렇게 말씀을 말할 때에 내가 그 말씀이 되어진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를 상상하는 겁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주님의 말씀, 생수로 연결이 되면서 막 적셔지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이해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도대체 왜 봐? 똑같아요. 그냥 로고스, 활자예요. 그런데 말씀이 생명임을 내가 인식하고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가능태가 있는 그 에너지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말씀이 풀어져서 결국에는 실체로 나타나는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하시고 행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여 있으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 66권의 계시를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풀어놓고 심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어진 그 말씀을 심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상상한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셔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초자연적인 시스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어, 상상하면서 심어, 그러면 그것이 성령님께서 이루셔 하는 이 초자연적인 시스템이 지금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초자연적인 시스템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경 66권 말씀을 통하여.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말씀을 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통찰력을 주셔서 예지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살았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이 보장되는 새 언약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우리의 영은 온전하게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법 안에서 신앙이 시작되죠.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내 영은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법 안으로 들어왔어 라는 이런 신앙의 시작에 1번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자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며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으로 나의 십자가를 집니다.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때 바로 상급이 쌓여져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집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받을 수많은 상급들이 거짓자를 부인하는 모든 순간마다 쌓여지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다 내 것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것은 다 내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말씀이 다 내 거야 하면서 신앙의 꽃을 피워갑니다. 우리는 신앙의 시작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의 꽃을 피우는 것은 말씀을 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며 실상으로 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실체를 목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알지 못했고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데, 구약과 신약을 이걸 다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고 우리는 말씀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꽃을 피우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실상 선포, 이 말씀 선포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말하는 그 입을 열 때, 그 용기를 낼 때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무리를 걷는 베드로와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와라고 할 때, 와, come 이렇게 말할 때 그 배에서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을 실상으로 심고 그리고 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려고 발을 딱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배에서 나와서 물 위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먼저 입을 열어 말씀을 말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선포가 기도가 되고요. 이 말씀 선포가 기도가 되면서부터는 기도는 어려워, 부담돼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쓴 한약을 먹는 것 같은 것이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그 기도는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어서 맛있는 과자를 먹는 것처럼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이면서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얼마든지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말씀이 심기는 겁니다.
그냥 중원, 부원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주저리 말하지 말고 이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베리에이션 돼서 나한테 맞는 상황으로 계속 선포가 되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 독생자의 영광, 능력의 이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해보고 싶죠? 매일 합시다. 그러면 이 독생자의 능력의 이름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그맣게 말할까? 크게 말해볼까? 높게 말할까? 낮게 위험 있게 말할까? 어떻게 하면 효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죠? 십자가의 관점에서 박혜린 자매님의 정체성을 마이크를 들고 십자가의 관점에서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의 관점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의 관점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해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문을 뜰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같이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같이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를 확실하게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조그맣게 말하든 높게 말하든 낮게 말하든 크게 말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그 집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증표,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내 아들이라고 말해. 어디 가서든지 인장 반지를 보여줘. 내 아들이라고 말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에게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 하고 우리들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주문을 외우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아닌데 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정체성도 모르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것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말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지도 않죠.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요. 그때 유대인 마술사들이 엄청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갖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면 좋겠는데 한번 저게 뭔지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귀신한테 말하죠.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흉내를 내보는데 악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서 이기고 때려서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와 있다고요. 내가 내 정체성만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인장 반지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호적에 다 기록이 됐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디트 카드를 받은 거예요. 이거 체크카드 100만 원짜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100번만 사용해.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제한의 크레디트 카드를 발행해 주셨어요. 마음껏 사용해.
네가 내 자녀라면 마음껏 사용해. 이때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선포는 거짓자로 내가가 실현하고 싶은 내 욕망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부러워서 유대인 마술사가 사용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 욕망을 이루고 싶어서 사용했던 주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녹여진 것들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을 전이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이 나한테 전이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여 실상을 심고 내 삶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요, 성경을 읽어서 그분에 대해서 난 좀 알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실상으로 심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일상에서 경험해야지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체득하게 되는 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실천적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심지 않잖아요. 나를 통해 이루어진 그 말씀을 상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크레딧 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고 마음껏 쓰라고 발행해 줬는데 지갑에 딱 넣어놓고 한 번도 꺼내서 쓰질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늘나라 그냥 가시겠어요? 크레딧 카드를 쓰면 쓸수록 뭐가 생기냐면요, 하늘나라에 포인트가 생깁니다. 상급이 쌓입니다. 마음껏 말씀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러셔야 VIP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로얄 킹덤 패밀리인데 크레딧 카드를 로얄 킹덤 패밀리에게 주시려면 얼마나 좋은 카드를 우리에게 발급해 주실까요? 로열 카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로열 카드를 주신 게 말씀이고, 이걸 마음껏 심어 마음껏 써, 이게 심중에 심고 그리고 상상하는 거고, 그러면 너가 하늘나라에 왔을 때 상급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게 포인트고,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엄청난 초자연적인 시스템이에요. 들어가서 침노하셔야죠. 받으셔야죠. 아멘.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주 자주 할 것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부인도 잘하고 말씀도 잘 심고 살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 닥쳐서 갑자기 나 자기 부인도 잘했는데 말씀도 잘 심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나 도저히 자기 부인 못하겠어.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와요. 이럴 때 깜짝 놀라서 이럴 때 나 어떡하지? 나 자기 부인이 지금 안 돼. 십자가도 지지 못하겠어. 말씀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럴 때가 오는데요, 이때의 답이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 있어요. 이때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 지금 너한테 올라오는 거 가짜인데 그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 버려버려. 그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 안에 이미 심겨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도 안 되겠어요, 아버지. 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 상황이 닥치니까 화가 나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온유하며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다시 말씀을 들어가. 말씀을 바라봐. 그리고 물에 스폰지가 푹 적셔지듯이 이미 네 안에 심기어진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과 하나가 돼.
돌이켜서 그 말씀으로 들어가. 그러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거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 거짓자의 생각과 감정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네가 돌이켜 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너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을 거야. 너는 승리자가 될 거야. 일상에서 올라오는 의심, 낙심, 서운함, 분냄, 판단을 버려. 그 자리에서 확 돌이켜서 겸손함으로 말씀과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보석함에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보석함을 여세요.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고 심고 그리면서 살았는데 넘어진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떠오르는 생각과 더러운 것 다 버려. 그리고 다시 네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고 온유함으로 가장 겸손한 자세로 다시 한번 너를 돌아봐. 네가 분내고 있는 모습, 화내고 있는 모습, 그거 네가 아니야. 내 자녀의 모습이 아니야. 다시 돌이켜서 온유함으로 들어가 하고 더 겸손한 자세로 다시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봤습니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안에 심겨진,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건 그 로고스 안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친밀한 관계가 될 때도요, 계속 그 사람을 겪어보면서 생겨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진짜로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진 것, 그것을 그대로 상상하면서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지 말고 딱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씀을 심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그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된 것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되어진 거. 내가 그렇게 되어진 것을 심을 때 그대로 나타나는 건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100독 읽는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그렇게 그 말씀처럼 되어진 것을 심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으라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를 계속 심었어요. 이게 재밌기도 하고, 나 새 피조물이래, 이전 것 다 지나갔대, 이러면서 계속 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거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어떤 자매랑 같이 그 공동체에서 말씀을 계속 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랬는데 어느 날 눈앞에 있는 자매가 너무 삶이 바뀐 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거구나. 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새롭게 태어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구나. 그러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뀌어야 맞는 거구나. 그런데 그냥 바뀌는구나 싶었더니 내 눈에 보이네, 그게. 와, 새로운 피조물은 눈에 보이는 거였어? 라고 간단하지만 그 말씀을 계속 심었더니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박수를 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이 자매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한 절이라도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변하지 않는 자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것은 너를 속이는 자야. 너를 기만하지 마. 너를 속이는 것은 네 안에 있는 나를 속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성숙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심음으로 한 구절이라도 심겠습니까? 똑같은 거 365일 심어도 좋습니다. 심겠습니까? 이게 베리에이션 되면서 바뀌면서 나를 계속 모든 영역으로 다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보고 믿으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을 딱 눈으로 보고 믿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던 것은 드디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에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보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성과 능력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바람의 신비함, 빛의 신비함, 공기의 신비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만물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만물을 딱 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의 신비함도 느껴, 빛의 신비함도 느껴, 공기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보이는 것들을 존재하게 합니다. 이 보이는 것의 본질, 진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이요,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예수님은 광채이시고 하나님은 본체이시고 예수님이 형상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제시하시는 역할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해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성령님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주셨어요. 말씀이요, 성경 66권 말씀이요,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I and the Father are one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연합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 안에도 그 본질의 연합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성과 신성을 가진 성육신적인 사람으로 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인격이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인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대하면 지식과 정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실상으로 심고 살면 그것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냥 내 삶이 되고 나한테 녹여지는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광채에 픽폭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용기가 나세요? 아멘. 해보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심겠습니까? 아멘.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꼭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된 것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글로리라는 말을 정말 잘해요. 영광, 영광. 그런데요, 이 영광의 광채 글로리는 히브리어 카보드라고 하거든요. 그 뜻이 다른 뜻이 있어요. 무겁다, 짐이 된다, 엄하다,
둔하다, 완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광에. 이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아세요? 그 굉장히 잘생긴 아들이요. 근데 그 아들이 머리가 장발이었어요. 머리가 장발이고 아주 화려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을 때 그 장발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게 돼요. 딱 이렇게. 그래서 내려올 수가 없어서 적들이 와서 칼로 찌르죠. 이 카보트라고 하는 영광을 사람이 취해서 살잖아요. 내가 영광, 나의 영광, 나의 교만이 그것을 취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머리 무겁다 라는 뜻이 되고요. 엘리 제사장이 몸이 비대해서 의자에서 넘어져 죽게 되잖아요. 그 죽게 된 우둔함이 되고요.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표현한 완고한 것이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면 그 무게에 눌려서 짐이 되어 죽고요. 완고함에 죽고요. 우둔함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광채로 나타나시고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사람에게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이제 사탄이 만들어서 내게 주는, 그래서 내가 잡았던, 그동안 가짜로 잡았던 그 가짜 영광, 그 허상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진짜 영광, 영광의 광채 안에 사는 그런 자녀가 우리는 된 거예요. 그 영광의 의미를 아니까 너무 유익하죠. 절대 교만하거나 그 영광을 내가 가질 일이 없죠. 오직 주님께 영광이고 그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내가 얼마나 영광의 광채를 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셨어요. 하나님의 광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성공하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1.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거는 신앙의 기초예요. 이제 시작 단계예요. 이것도 어려워서 죽는 줄 알았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지금도 우리는 어려워. 근데 이것이 첫 단추를 꿰는 첫 번째 길인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1.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2. 주체의 변화를 확실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 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가 이 2번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우리 자매님한테 얘기를 해서 놀라게 하신 거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 주체의 변화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3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 그 권세를 사용한다. 4. 창조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내가 된 모습을 그린다. 그렇게 되면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고 빼앗긴 사탄 마귀한테 빼앗긴 그 천국을 뺏어오는 자가 됩니다.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 천국이라는 것은 내 심중을 말해요. 이 심중을 너무나 많이 사탄 마귀한테 빼앗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이 심중이라는 땅을 다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진짜 내가 누구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면 나는 회복되고 점점 그 땅을 수복하는 자가 되니까 확정되고 하늘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신부가 되어서 영, 혼, 육 전체가 부활체가 되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요, 영은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요 때에 상급도 쌓이는 거고요. 말씀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거두는 것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풍요롭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이는 기간이 지금 우리 목숨이 부재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상급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우리는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꼭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템장들에게 꼭 말씀하셔야 돼요. 나 이 말씀 일주일 동안 심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심었더니 말씀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면서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되면서 변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듣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출애굽기 32장에 33장을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요. 그때에 백성들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와 모세가. 그래서 아론에게 금부치를 다 빼서 주면서 우상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뭐 송아지라도 만들어봐. 뭐 쥐라도 만들어봐. 나 그것을 섬겨볼게.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실망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길을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이 족속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나 가나안 땅 안 가도 좋아요. 나 받을 복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나에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가시는데 복을 받아서 뭐하며 가나안 땅은 왜 가요? 나 싫어요. 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나는 너의 이름을 알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셔서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 영광, 글로리,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세요 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계시였으며 광채였으며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 저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던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아멘. 모세가 구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광채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게 해줄게라고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 진리의 빛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비추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 빛이 임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그 진리의 빛은 아멘, 내가 주님의 자녀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는 자녀에게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빛을 받을 그릇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그릇입니까?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빛은 어둠도 깨닫지 못하는 빛입니다. 어둠이 결코 깨닫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만 들리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 진리의 빛, 영광의 빛, 그 빛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말씀을 가슴으로 읽고 그 이루어진 이미지를 심중에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피크닉을 가는 것처럼 그 말씀 도시락을 다 까먹으면서 완전히 소화되어 내 것으로 만들어 나의 보석함에 하나 가득 쌓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내게서 완전히 녹여져서 말씀이 심중에 그려질 때에 내가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상상합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합니다. 주여, 이제 실체로 이루소서, 실체로 만드소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영광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